예담 새벽 기도회,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이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살아남는 이들 제3장 반역의 결과의 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창조 가운데 사람을 그 주인공으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얼마든지 먹되 이 말이죠.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단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랑스러운 이 남자와 여자를 유혹하는 시험을 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그 대책이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무리를 모으셔서 장차 들어올 듯한 죄악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시고 하늘 회의에서 천사들이 에덴을 방문하여 원수에게서 오는 위험에 대하여 아담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는 우리의 시조를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방문하기 위하여 급히 이 지구로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시험에 넘어져서 범죄했을 때를 대비해서도 구속의 경륜, 아주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하시고 대비하도록 방법을 강구, 네, 아주 그렇게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강력하게 구축하셨다. 강구입니다.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하와, 여자에게도 역시 같이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로 그들이 정말 가장,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바라는 시간, 천사와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사단의 반역과 타락에 대해서 그 천사들이 그리고 그 슬픈 역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가 되도록 했다는 것과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조건 아래서만 고상하고 행복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율법을 순종하기만 하면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의 높은 지위를 잃고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시 말하면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 어떤 유혹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치는 물건, 그런 재물, 뭐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목적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징표로서 표가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십계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순종하고 사랑하는 표가 있죠.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넷째 계명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품성,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신적인 속성을
상징했습니다.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에 해당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또 창조하신 그 인류를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또 그 지키는 자에게 영광이 되는, 그렇게 돌고 도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두셔서 그렇게 인류가 죄를 범하게 했는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별, 이 반역하지 않은 우주의 다른 별에는 여전히 선악과 나무가 보존되어 있고, 아무도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따먹지 않아서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우주 거민들이 모두가 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 그 선악과 나무 자체, 그 열매 자체는 복이 있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그 열매가 생명을 주는 거지만, 이 선악나무는 그 열매를 따 먹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열매의 어떤 독성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악이 뭔지를 알게 된 것이, 아, 그거는 맞겠군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나무니까 이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어떤 지식의 나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매 자체가 요즘 어떤 뭐 나무의 열매처럼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걸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나무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설악나무였다. 영감적인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쌍둥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위로 쫙 줄기는 하나 따로따로인데 올라가서 이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감을 나누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어떤가? 뿌리도 따로따로 같지만 결국 뿌리가 밑땅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둘이 합쳐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뿌리로 번식을 해서 아마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참을 수 없는 유혹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고기를 봐도, 아무리 맛있게 요리된 고기를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것처럼, 마치 담배나 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담배나 술을 봐도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도리어 역겨운 것처럼,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악한 것들,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전에는 경험상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바로 그런 것, 바로 그런 것을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할 때, 당연히 내 소양상 맞지 않아서 않으니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주 무척이나 도저히 보면 바라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자꾸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어쩔 수 없지 난 따먹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금 우리의 연약해진 타락한 의지력으로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고 우리가 악으로 기울어진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가 그 유혹을 참기가 어렵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본성이 범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교감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무거운 일도 아니었고 쉬운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의해서 이제 타락하게 된 것이죠. 네. 마치 또 이렇게 다른 비유로 말한다면 이 선악과 남은 돈과 같은 것입니다. 돈.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송합니다. 성령적 저 잘못 얘기했네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 가운데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선악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여부가 되는 표가 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 선악과 나무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가기만 해도 갑자기 막 전기가 찌릿찌릿해서 접근 불가 이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네.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길 능력을 저희에게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기 원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신 금지된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면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었습니다. 살아남는 일 30페이지 말씀입니다. 네, 순종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보호의 테두리를 정하셨고 그걸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의 테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에 보호하시는 테두리를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는 역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또는 순종할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순종할 믿음이 부족하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살고 믿고 순종하면 살고 순종은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절대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또 순종이 먼저고 믿음이 다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뿌리고 순종은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함으로 즉 순종으로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구원 받으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요, 이 생명의 법칙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나 바로 죄를 지은 후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가실 후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은 영생을 누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즉 의심하고 사탄의 말을 더 믿음으로 그들이 결국은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사단이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속임수를 쓰고 있죠.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다. 불멸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것도 역시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바로 이집트로부터 고대 이집트로부터 메소포타미아로 해서 그 다음에 고대 헬라 즉 그리스를 통해서 이 유태인 사회 또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로마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한 사단은 그들을 해할 수 없을 것인데 만일 필요하다면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도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하늘의 모든 천사가 그들을 도와주러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한. 그리고 천사들은 하와 여자에게 이 타락한 원수를 만날지도 모르니 자신의 일에 몰두해 남편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서로 헤어져 있게 되면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하와 여자도 자기의 이성과 또한 그 지식이 있고 의지력이 있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서로 돕도록 서로 배필, 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맞춰가도록 서로에게 네가 나에게 맞춰라, 당신이 나에게 맞춰라가 아니라 서로 맞춰가도록 그렇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게 되고 헤어지게 되면 더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가능한 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따로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따로 방을 쓸지라도 가능하면 같이 방을 쓰라. 한 방을 쓰라. 부부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교훈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를 심하게 골거나 한편이 또 이빨을 심하게 갈거나 잠꼬대를 심하게 하거나 그래서 도저히 잠을 충분히 잘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또 한 사람이 불면증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 그때는 그런 경우에는 물론 따로따로 자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더 친밀하게 더 서로를 의지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또 누군가 보면 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꼭 짝을 지어서 보냈죠. 우리가 만나는 다른 교회 전도팀도 혼자 오지 않습니다. 꼭 둘이 옵니다.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혼자 다닐 수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전도할 때는 가능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 성경에 아주 전문가이신 분들은 혼자 다닐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같이 다닙니다. 그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렇게 둘이 같이 다니면 서로에게 맞춰주고 보조가 되고 또한 그 유혹이나 그 시험을 또 어떤 논증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부부가 같이 있으면 그것을 대응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 예, 이 여성의 섬세함과 남성의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서로 조화가 되어서
그것을 더 이겨내기가 너무 훨씬 더 혼자 하는 것보다 판단하기도 마찬가지.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판단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도 이 사람을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두 명의 선한 천사가 있는 거 아시죠? 적어도 두 명의 선한 천사가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하와에게 이 타락한 원수가 워낙 강력하여서 그를 만날지도 모르니 한때 천사들의 대장이었으니까요. 자신의 일에 몰두해 남편 여자를 떠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저희에게 선악과에 관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잘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만지지도 않으면 아예 선악과 자체를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물론 생명나무가 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선악과 나무 옆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거기서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완전한 순종 속에서만 안전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만 타락한 원수도 저희를 미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1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계속하여 이 순전한 부부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이 딱 한 번의 유혹, 이 딱 한 번의 유혹만 견디면 사단은 더 이상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딱 한 번만 허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선악 알게 나무를 통해서 유혹하는 것이 실패하면 이 순전한 부부는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런 그 결과가 정말 반대의 결과, 승리하셨다는 우리의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시조가 승리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와 같은 실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될 때, 충성되게 될 때, 우리는 당한 이 모든 이 세상에서의 억울한 모든 결과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바로 상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희가 절대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1페이지.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바로 베드로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장담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장담했습니다. 그것은 당장 그들에게는 딱 생각할 때 아주 쉬운 문제였으니까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행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인 것도 이것도 진심이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장담했습니까? 확신했습니다. 나의 성향으로 볼 때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성향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은 내가 오늘 밤 닭을 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어쨌든 어디에서나 장담하는 것은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장담에 비슷한 말이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내가 지금 신앙심이 정말 하늘을 찌를 만큼 탁월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장담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장담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안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성스럽고 아름다운 소녀의 음악을 노래했습니다. 저희 노래가 복된 에덴에서 흘러나올 때 사단은 그들이 성부와 성자를 기쁨으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사단은 이때에 지구 어딘가에 또 에덴 동산 근처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숨어 있었지만 또 악한 천사도 마찬가지 지구 어딘가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야단과 하와를 유혹에 실패하면 그들은 이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디로도 갈 데가 없이 일명 무적행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의 날까지. 어쩌면 사단은 더 일찍 멸망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사단의 멸망이 그만큼 지연된 거죠. 지연된 거죠. 어쨌든 야단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노래를 듣자 사단의 시기와 징후 그리고 악한 뜻은 더욱 끌어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들 31페이지. 사단은 의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픈 사람들이 참 많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는 같은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그 형제 중에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저걸 좀 끌어내릴 수 없을까? 잘 안 되게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악한 뜻이 더욱 끌어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중에 어떤 집사님이 더 잘 되고 또 칭찬받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또 성경 말씀을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그것을 칭찬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한편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거 자체가 싫은 그래서 그가 뭔가 조금 말실수하면 그걸 그냥 걸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를 그거 딱 볼 때 분명히 잘못은 잘못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만 해서 더 공론화시켜서 결과적으로는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딴 데로 가야 되나 다른 교회를 다녀야 되나 시험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딴 사람이 선한 의도로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걸고 넘어진 적은 없는가? 왜 도대체 저따위 짓을 하는지, 저런 식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는가? 물론 말은 바른 말이지만,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뭐 앞에 단상에서든지 또는 뒤에 자리에서든지 말 실수하는 경우 또 행동을 잘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한 자리에 설교 예배 시간에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참아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중에 경험해 보셨지만 자꾸 얘기를 하죠. 설교자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최대한 그들을 이해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꼭 얘기해야 된다면 우리는 먼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으면 권면을 말씀 가운데 형제가 잘못하면
네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과 얘기하고 설득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찬가지. 그래서 그 먼저 일대일로 얘기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이 회개하게 하라. 근데 그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같이 데리고 가서 다시 그를 권면하고 설득하라. 그것이 잘못을 깨닫게 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회 전체에서 총회에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권면하고 깨닫기를 회개하기를 요청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하라? 징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칙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이 없이는 결코 모함하거나 함부로 결정하고 정죄하지 말라 말씀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성질을 나고 또 눈꼴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나랑 내 스타일이 아닌 것뿐이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죠? 물론 때때로는 정말 말실수를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뭐 예외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바로 이런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고자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눈꼴 사나워서 보기 싫어서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걸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를 또 가정을 바로 잡는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의도를 따르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잘못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말을 그걸 지적하는 나도 사탄의 이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철저히 조심하고 자신을 살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 그것을 아예 그냥 계속 무시하고 뭐 덮어만 주고 넘어가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그 허물 덮어주려고 해도 저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개인적으로 그 영혼을 만나서 얘기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고 우리 자매를 위해서 또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속에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 말했습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는 마음. 내가 그 사람이 막 대놓고 뭐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나에게 덤빌다 할지라도, 도리어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야지 그것을 먼저 그냥 내 기분 나쁘게 해서 공론화시키면 마치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왕따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따 당할 만하고 왕따 당하지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피로 사신 그 귀한 영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경우도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되고 행복할 때 그것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도리어 축복해 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복이 내가 그를 축복해 주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또한 역시 그 영향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더 잘 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 이타적 정신을 가진 사람이지 그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지 이기적인 정신, 비판의 정신을 가진 사단의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반역의 결과를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바로 이 말씀처럼 이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표시가 바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제 가족과 제 자신과 제 모든 소유와 계획을 주님께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 되시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 사랑에 제 자아를
굴복하는 기도, 모든 부절제의 중독의 습관을 고쳐주시길 드리는 기도 드리시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름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 되어 개혁과 부흥을 이루므로 늦은 비 성령 충만을 받아 크게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도할 제목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VIP와 저의 VIP들이 속히 구원받도록 제가 먼저 일어나서 활동하게 하옵소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가 활동해야 됩니다. 만나고 전화하고 접촉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이끈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성도, 이웃, 지인, 친척,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항암 치료가 끝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두 명 중인 우리 김금순 집사를 위해서도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소식을 전한다면 어제 우리 민기 아빠랑 통화를 했는데 민기가 이 간 수치가 많이 좋아져서 7월 달 이후로는 이제 입원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통원 치료만 일주일에 2번씩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계속 좋아지도록 그래서 이 연말에는 이제 그 어린이 받는 그런 그 유아 접종이 있죠. 그게 그 이 항암 치료하면서 다그 피를 다 갈아 가지고 예방 접종이 다 무효가 됐답니다. 예방 접종을 다시 해야 됐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면역력이 좋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지만 우리 계속 기도할 제목입니다. 자, 여덟 번째,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등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 아홉 번째, 북한과 중동 등 다른 이념과 종교의 장벽을 허무시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고에 의하면 지난주 보고 가운데 제가 거의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후원자에게 그 보고서가 오는데 그중에 뭐가 왔냐면 스리랑카 현재 거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 인도 남쪽에 있는 이 섬나라인데 스리랑카의 힌두교인들이 이 기독교 선교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교회를 물론 이제 개신교 목사님입니다. 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건축법을 하여튼 계속 다시 말하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 건축법을 막 30년 전에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이 건축을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불 지르거나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이 기독교, 불교, 신도교 국가가 있거든요. 또 특별히 시크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 교가 센데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교회 건축 자체를 방해하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아예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동 지역의 어떤 나라들 그렇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기독교 공식 집회 금지합니다. 공산당이 허용한 집회만 허용하는데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쇼하는 것입니다. 네. 열 번째, 패스트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장하도록 또 성경을 배우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정말 우리 자신의 자아를 굴복시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사단의 강력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사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집안 식구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의 건강과 또한 열심을 위하여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